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적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저는 복된 주일 아침 시간에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빠지지 않고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잘 극복을 지혜롭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약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큰 약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씩이나 간곡히 기도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시가 있는 상태가 사도 바울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시가 있는 약점이 있는 그런 약한 여건에서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더 강해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함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67년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이스라엘로 볼 때는 4번째 총리고 여성으로 볼 때는 첫 번째 총리입니다. 이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이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연정 정부를 이끌어가면서 중동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일을 했던 별명이 철의 여인이었죠. 철의 여인. 그런데 이 골다 메이어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 늦게 밝혀졌어요. 그런 생전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참 나는 이렇게 내가 외모가 극히 못생긴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 못난 외모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연약한 약점이 강점이 돼요. 자기의 연약한 약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크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대상 4장을 보면 야베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베스. 야베스란 말은 슬픔이란 말이죠. 슬픔. 그 어미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태어난 환경도 슬프고 그가 또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 고통 가운데 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어두운 약점을 가진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약점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그의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로 그를 세워주셨다 하는 기록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겁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의 상황을 가르쳐서 우울한 한국 그렇게 표지 제목을 잡고 자살자가 2011년 이후로 13년 만에 최다 가장 많은 한 해가 됐다 그렇게 통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4,400명 매일 40명씩 매일 40명씩 어딘가에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이런 자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자 예방협회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 긴급 응급실에 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의도했던 사람들이 긴급하게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청년들 20대가 가장 많고 10대가 그 다음을 따르고 그래서 지금 20대 청년들과 10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상당수가 많이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 신문이 자세히 그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결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그게 강점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잘 극복을 못하니까 그것이 결국 우울증으로 비화가 되고 우울증을 잘 극복하지 못하니까 결국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고야만 하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로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3년 공생애를 이 땅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을 7번 찾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7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릴리에서 주로 예수님은 갈릴리 북부 갈릴리를 중심해서 그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7번째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면서 그러면서 여기 중간에 여리고를 잠깐 통과하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리고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여리고를 다 가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리고는 사막을 이렇게 끝나고 나면 바로 첫 맞이하는 큰 오아시스 성읍입니다. 물이 많고 일조량이 강하기 때문에 과일이 아주 맛있고 특별히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에 종려나무 성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대추야자 열매는 일단 크고 얼마나 단지 이 종려나무 열매를 가지고 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게 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죠. 여리고는 위에서 밑으로 동에서 서로 이렇게 지나가는 접선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여기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관하는 분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큰 세무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유명한 세무서 3대 세무서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저쪽 가버나움에 있고 또 여기 여리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여리고에 있는 그 세무서의 서장이 세리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세리장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권세나 지위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지배하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참 날마다 헉헉대며 하루하루를 겨우 끼니를 이어가면서 살고 있을 때 이분은 부자였었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이분이 큰 약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무엇보다 그의 외모가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특별히 관심 있게 기록하면서 그 키가 작다 그랬습니다. 키가 작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직업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로마는 유대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들의 로마 제국의 엄청난 그런 부를 챙기기 위해서 지배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세금을 강력하게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람들을 세리로 세워놓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국민들한테서 세금을 걷어내서 로마에다가 상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고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금 고쳐서 나오면 웃으면서 그거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예전에는 더군다나 로마에 일정한 부과된 세금을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선의 가능성을 발휘해서 또 많이 걷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를 창기와 같이 죄인들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국노로 그렇게 치부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하면 그 이름을 기억하기도 싫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사회적인 지위는 있어서 권세는 있었고 또 부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돈은 있었는지 몰라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 깊은 곳에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깨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7장에 보면 기름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지혜로운 솔로몬 임금이 좋은 이름이 뭡니까? 명예로운 명예를 말하는 거죠. 기름이 뭘 말합니까? 재산을 말하는 거죠. 많은 재산보다 명예가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벌써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을 때 이 전도서 일생의 마지막을 거치고 나서 전도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어디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땅 위에 여러분 넉넉해서 부유한 물질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존경심이 있어야죠. 그러죠? 더군다나 이런 그 세리인 세리장인 남편을 두고 있는 그 아내는 얼마나 사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고요? 아마 주변에 다 자기 아빠가 세리장인가 아는 그런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삭개오의 자녀들은 사람들로부터 다 손가락질 당했을 거예요. 쟤들이 바로 저 삭개오의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애들까지 그렇게 사회의 냉대 속에서 성장을 병든 가운데 성장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여자분들은 여러분 이런 폭넓은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연세가 높아갈수록 모든 초점이 아내에게 집중되지만 그러나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보다도 다른 데 초점이 더 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돈, 여성들은. 둘째는 친구.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딸. 남편은 저기 있어도 그만이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그렇게 아쉽지 않고. 참 여러분 부인들은 말이죠. 참 속상한 일이 있으면 서로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그 재미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고 나면 여러분 이게 참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삭개오의 아내는 같이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수다 떨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인간은 남편이 삭개오라고, 저 도둑놈 옆에 내라고 다 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의 애들, 그 부인까지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삭개오가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자존감이 꺾여지고, 외적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이런 불행 속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 속에서 외쳐지는 그런 그 상처 입은 한 영혼의 외침 소리를 사람들은 듣지 못했는데 주님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행복하려면 다섯 가지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리적인 욕구. 그러죠? 그리고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사회적인 욕구. 사회 속에서 서로 이렇게 화목한 대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이 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욕구들을, 이 다섯 가지 욕구를 얘기하는데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안전해야죠. 그렇죠?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건강도 안전하지 못하고 또 생활도 안전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는 열심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전으로 말하면 독립투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부터 이 유대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야 되겠다 해서 나선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열심당 시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로마의 강력한 군세에 대항하기가 어려우니까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들을 처음 표적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들이 이 삭개오 같은 로마의 주구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 목표로 삼고 공격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나 삭개오의 가족들이 늘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안전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주변에 경호원들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덜 경호원이 따라붙으면 그게 무슨 행복한 여러분 삶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적인 욕구.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니까 사회 속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이런 메슬로의 5대 욕구에 비추어보면 삭개오는 생리적인 욕구는 채워졌고 자기 충족의 욕구는 채워졌을지 몰라도 세리장으로 그 사회에 신분을 갖는 이런 욕구는 채워지지 몰라도 나머지 욕구는 전부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안전 욕구도 사회적인 욕구도 존경 욕구도 다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약점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의 그 약점 때문에 고통하는 고통의 외마디 소리가 여러분 퍼진 거죠. 근데 사람은 듣지를 못해. 그런데 주님은 들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7번째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올라가시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여리고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돼요. 거치지 않아도 옆으로 얼마인지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예루살렘을 내려갈 때. 그런데 굳이 여리고를 거치셨다 그 말입니다. 왜? 거기에는 필시 여리고를 거치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여리고에서 꼭 만나야 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리고 초입에서 만났던 바디메오. 만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일생 불행 가운데 소경의 약점 속에서 우울하게 살고 인생을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소경으로
사람들의 동량이나 받아가면서 겨우 근근덕진 살아가는 그에게 누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는 정말 처참하게 태어나서 비참하게 죽고 여러분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여리고 출구 부근쯤 와가지고 삭개오를 만난 겁니다. 예,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러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죠. 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도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죠. 자기는 명예가 있고 돈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었겠어요? 예, 그 마음에 여러분 갈증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그리고 자기가 키가 작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유, 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네. 그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적극성이 있습니다. 적극성. 그러죠. 아마 그러니까 이런 외모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그의 성격을 사용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더 높게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아가는 방향, 앞길을 먼저 뛰어 나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여기 돌 무화과 나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왜냐하면 무화과 열매 같은 것이 열리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잎사귀는 떡갈나무 같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건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애국 무화과라고도 그러는데 가지가 밑으로 쭉 쳐져 내려 있습니다. 예, 가지가 밑으로 쭉. 이래서 여기에 올라가기가 쉬웠던 거예요. 만약에 가지가 쭉 위로만 서 있으면 무슨 삭개오가 무슨 여기 무화과 나무에 평소에 올라가 본 경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가지가 쭉 길게 밑으로 쳐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붙잡고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올라가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올 때를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자기 앞에 딱 쓴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딱 서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첫째 자기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삭개오야.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자기 이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인정하고 한 사람으로 그를 불러줍니다. 오늘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약점을 치료하는 결정적인 단계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여기 찾아가셨기 때문에 약점이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면 약점은 어떤 약점이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죠? 엄마가 일하기는 싫고 살기 위해서 먹기는 먹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10살짜리 어린 딸을 남자친구한테 여러분 팔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짐승 같은 그런 인간들한테 이 아이가 7, 8번 성폭행을 당할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딸이 그렇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개월 만에 선생님의 이런 상담하러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선생님이 거듭해서 찾아와 줬기 때문에. 자기는 거절했는데 리젝트했는데 거듭해 선생님이 또 오고 나는 거절했는데 또 오고 계속 문을 두드려질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열렸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약점 정말 이거 극복하고 싶어도 극복되지 않는 이 약점이 언제 극복이 됩니까? 예? 내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는 이 여러분 어두운 이 권세를 언제 이걸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 땅의 모든 권세보다 위대하신 절대적인 전능자 하나님,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올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이런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삭개오야, 두드릴 때, 그러면 나를 한 인격으로 인정해주고 나의 아픔을 삭개오야. 여러분, 사람이 꼭 말을 많이 해야 여러분 뭔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이 담겨 있습니까? 삭개오야. 얼마나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까? 너 말이 아프구나. 삭개오야. 나는 너를 안다. 그 주님의 그 음성, 그 사랑의 음성, 그 뜨거운 권세의 음성,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의 음성이 삭개의 마음을 파고 들어갈 때, 그때 삭개의 마음이 움직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약점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 가운데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 유할 때 저와 여러분 어떠한 우리의 약점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나는 주님을 부르지 않았는데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는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찾아오시던 그 주님, 모세야 너 광야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구나. 모세야 모세를 찾아가시던 그 주님이 오늘 여기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의 상처는 버려진 절망적인 우울한 그런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회복이 되고 여러분 다시 찾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를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주님이 냄새나는, 죄악 가운데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고 이 아침 시간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약점이라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약점에서 우리가 깨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여러분 영접을 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유하면서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어두운 세상, 약점 많은 세상, 여러분 이런 거친 세상 속에서도 능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